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아무 이상 없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흉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더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로 방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사순절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광야에 머무시며 고난받으신 이 일을 기억하며 저희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저희의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난주 제수요일에 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제를 생각합니다. 제는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을 모두 남김없이 태웠기 때문입니다. 제는 저 자신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태우신 죄, 주님 이 시간 죄를 생각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태워 죄만 남게 하소서. 시기와 질투 모두 태워 죄만 남게 하소서. 근심 걱정 모두 태워 죄만 남게 하소서. 불신앙을 모두 태워 죄만 남게 하소서. 최강의 장로님, 박수행 장로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태워 죄만 남게 하소서. 하나도 남지 않게 주님께서 태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빛되게 하소서. 최성남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를 함께 주시며 사모님에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함께 주소서. 이 시간 추재혁 장로님과 연로하신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평생 주님께 봉사한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굳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에 속한 모든 교인들 봉사의 손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이루어 주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혼성중창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연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하의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환영드리며 다시 한번 건강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성찬주일로 드릴 예정이고 또 한 달의 첫 주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교회 확인받는 날입니다. 성경 통독은 그 책자로 확인받을 것이고 성경 필사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교회 확인하여 드릴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제 수요일 예배드렸고 우리 이종근 장로님 대표기도 중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이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우리 교우님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성 생활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목요 예배, 토요 예배 모두 전과 같이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토요 예배는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건강과 그리고 안전운전, 특히 어두운데 이 어두운 때 안전운전이 불편하지 않으신 우리 교우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란색 간지를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서 2023년의 첫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성경 공부의 주제를 이번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친교 끝나면은 대략 10시 40분쯤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10시 반에 친교 끝나고 10분 정도 이렇게 아래층으로 이동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정확하게 10시 반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명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11시 20분, 그래서 40분 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 그다지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성경인물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상주 권사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최강희 장로님 곁에서 함께 그 어려운 시간 지나면서 그 아픔과 고통도 같이 나누시면서 평생의 삶을 나누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부부의 평생의 마지막 시간은 그 힘든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살아온 그 평생의 기억도 되살리는 시간이신데 이상주 권사님께서 우리 최강희 장로님 돌보시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 지금 댁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우리 이상주 권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일본 광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지현 장로님, 고학정 권사님의 사랑하는 손녀 소피아, 우리 서 장로님 네 분을 가까우신 분들은 소피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장교 임관 훈련, 참 힘든 훈련인데 잘 마치고 그것도 아주 우등으로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정식으로 미 육군 소위로 임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고학정 권사님 축하드리며 소피아 양의 앞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뒤 인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우님들을 위한 친교는 우리 박수행 장로님, 서인성 권사님께서 박 장로님께서 내일이 생신이십니다. 그 생신 맞이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암에 걸리셨었지만 그렇지만 잘 회복하고 계신 그 건강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교우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생신 하루 앞당겨 축하드리고 두 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따님 또 목회하는 아드님 두 남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 장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세파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선하고 복된 삶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40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상주 권사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최강희 장로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 장로님 계신 그곳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이상주 권사님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또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지현 장로님, 고학정 원사님 언제나 사랑하는 손녀 소피아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자다 배치받아 이제 새로운 미육군 장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앞길에 그의 모든 임무의 수행에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수영 장로님 이제 내일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한 축복하옵나이다. 두 분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근래 서군사님 팔의 골절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박수영 장로님 치료 과정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선이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 두 분 그 모든 삶의 여정 주님께서 더욱 복되이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두 남매 위에 주님의 은총과 여호와 일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실천과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사순절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매년 사순절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매년 사순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힘과 능력을 구하는 때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하나하나 세어보면 정확하게 40일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매년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 빼면 매년 하루도 틀림없이 40일이 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이라는 그 뜻 자체는 아주 쉬운 뜻이에요. 사자는 넉사, 이 4개라는 뜻입니다. 순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열흘순, 즉 10day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순, 그것은 간단해요. 40 days,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일을 지켜나가는 절기, 그게 사순절입니다.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 사순절인가? 오늘 이종건 장로님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나가서 고난받으시며 말씀 묵상하시며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십니다. 다시 새로워지시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광야 40일에 이 사순절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40일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러면 40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또한 동시에 나의 삶 가운데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또한 돌아보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또 동시에 제가 보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나의 고난, 내 인생에 내가 짊어져야 할 고통, 함께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묵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인생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40일 동안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 인생의 그 고난에도, 바로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단지 힘들구나, 예수님 힘드시겠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이 사순절 40일 여정의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의 목회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인생 여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가장 큰 고난은 그것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지나가지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고난받으셨구나, 우리가 깊이 느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사실 그 죽음은 참으로 힘든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였던, 그리고 가장 고통을 주는 그 사형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사형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예수님의 전기를 영화화한 그런 영화, 어떤 영화를 봐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 그저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채찍질을 이렇게 몇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옷을 벗기고 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질을, 이것도 힘들 텐데 이 채찍에 제가 채찍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것이 많이 힘들 텐데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여기에 날카로운 쇠조각을 여기저기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채찍을 휘둘러서 사람 몸에 맞으면 채찍으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고 그 쇠조각이 한번 사람 치고 다시 들 때마다 거기에 날카로운 쇠조각에 사람의 살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채찍질을, 쇠조각이 매달려 있는 채찍질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사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출혈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이 다 나가도록 쇠조각 달린 채찍질로 고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매달린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성경의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골고다, 갈보리, 여러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생각해서 그렇지, 그 자체가 이 의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에 못을 박았다니까 여기에 박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사학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하면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양쪽 손목에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뼈 2개가 있습니다. 이 뼈 2개가 있고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양쪽 손에 이 못을 박기 때문에 왜 여기에 박냐면, 그래야 그 체중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간대요. 신경이 지난 곳에 못을 박아 놓았으니 엄청난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또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다리를 꺾는, 즉 뼈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적당히 한나절 하루 정도 지나서 이 죽으면 좋은데 너무 오래 살아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기도 로마 군병들이 귀찮아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체중,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 체중을 발로 의지하는데 이 체중을 지탱할 것이 없으니 사람이 축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호흡을 내쉴 수는 있지만 들어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셨고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목에 커다란 못, 그리고 발의 폭에서 또 커다란 못, 그래서 세 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 고난의 십자가의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고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했던 제자들이 떠나갔고 돌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배신하였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치료하고 그 많은 영적으로 정말 그 돌보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 자신 곁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고난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상의 고난을 겪으셨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같아서, 또는 제멋대로 가는 그러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리고 그릇 행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함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십자가는,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는
그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각자 짐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각자 짐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보다는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 그 고통은 그것은 사랑을 위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받으신 거룩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거룩한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모두 짐지고 가야 할 사랑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기 제멋대로 가는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를 계속 배신하는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자기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죄 많은 백성들도 품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셨고 포용하셨고, 그리고 신실히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이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지고 가는 그 고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질 사랑의 십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도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통, 나의 사랑의 십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자식이라고 해도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 부부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식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는 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켜켜이 쌓이는 그 인간관계에 사랑이 그것이 구심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기가 때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사랑의 십자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십자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지고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교회 식구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좋을 때 사랑하고 마음에 들 때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 미운 마음이 들어도,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하려면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오래 참는데, 참아라, 오래 참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포용하는 사랑. 참고 계속 오래 참다 보면 나중에 화병 날 수 있습니다. 아예 오래 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포용하고 인정하고 결점조차 감싸주고 약점조차 보호해주고 오히려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 포용,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래 참자, 두 번째 그리고 포용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되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되 오래 참고 그리고 포용하는, 그러기에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되 변덕 없이, 변덕 부리는 사랑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 그것은 거룩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랑 때문에 짐져야 할 거룩한 고통, 사랑 때문에 짐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거룩한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관계를 신뢰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통, 사랑의 십자가가 많을수록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사순절,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거룩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돌아보옵나이다.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며 그 거룩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사순절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사순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광희 장로님 계신 곳에 더욱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 더욱더 풍성한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주님께 또한 올려드리옵나이다. 드릴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더욱 넓게 펼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성별하여 드리는,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각 손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 더욱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